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게으른 게 뭐고 부지런한 것이 과연 뭘까? 부지런한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게으른 것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포털 회사가 최근 대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는 5명 중에 2명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시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실수했다,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94%가 넘었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청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생활에서는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94%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간을 낭비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24.4%가 귀찮고 게을러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1.2%가 습관적으로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21.2%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 17.7%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시작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 1, 2년 전만 해도요, 청소년들이 아이폰 갖고 다니는 거, 게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모임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맨날 방에 들어가면 게임만 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이폰하고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넋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니까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집중하니까 이런 걸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차 속에서, 기차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이것만 보고 다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덜러스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딱 앉았는데 미국 사람들 모든 그 안에 사람들도 아이폰을 다 켜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공간이든 뭐든지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아이폰에 이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불안 심리가 생겨져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의 관리의 문제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일들과 이러한 과학적인 것들과 이러한 기획적인 문제 앞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마음으로 되새겨지는 일들을 다 저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다 그냥 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내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는 많지만
아는 건 많지만 내가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에서 표현되어지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과 게을러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씩 갈등을 합니다. 또 다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며 일을 성취하는 삶이 더 좋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리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5%예요. 또한 일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삶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4%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노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돼서 절망감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두 여인이 둘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집간 딸 잘 살아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걘 일도 안 해요. 한낮까지 늦잠만 잔답니다. 가정부가 청소하며 부엌 일을 다 해주니까 쇼핑이나 슬슬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요. 팔자가 내 딸은 늘어졌답니다. 라고 하면서 딸의 팔자 늘어짐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장가간 아들은 잘 지내시나요?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의 얼굴이 바뀝니다. 아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죽겠어요. 아내 복이 없는가 봐요. 남자에게 빌붙어서 사는 여자 만났기 때문에 며느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정부가 집에 와서 일 다 하고 며느리는 늦잠이나 자요.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안 한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쇼핑이나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니까요. 그것도 비싼 물건만 좋아해요. 아주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딸은 팔자가 늘어졌다며요. 아들 녀석은 팔자 좋은 누군가의 딸 때문에 혼자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듣고 한 사람은 꾸중을 듣습니다. 오늘 저는 나태와 근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문제를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집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난 돈의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벌은 봉급의 액수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멀리 가는데 나에게 20년 동안 벌었던 목돈을 나한테 맡긴 것이 1달란트예요. 2달란트는 40년, 5달란트는 100년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돈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주인이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를 보면 인풋과 아웃풋을 점검하겠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받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이만큼 더 남겼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인은 이 5달란트를 갖고 10달란트를 만들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기에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초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는가를 주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달란트란 우리의 시간, 재물, 환경, 가족, 그리고 우리와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앞서 2 사람들과 달리 엄중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듣는 꾸중은 악한 종아,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악한 종이요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벽을 쌓게 되면 삶을 비관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나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꾸만 장벽 쌓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벽을 쌓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관자와 비판자와 비교하는 자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별별 사람을 만나고 별별 일을 다 만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벽이 헐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장벽이 쌓아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는 무엇을 했냐면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2 사람은 그것을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땅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알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폐쇄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족쇄를 채운 겁니다. 나는 못 해먹겠다.
나는 못 살겠어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활용할 때 이는 자기를 폐쇄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은 1달란트를 맡은 거예요. 주인은 절대로 사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맡겨준 것뿐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하는 걸 봤을 때 3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갔다라는 말과 장사했다는 말과 남겼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바로라고 하는 부사가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도전했습니다. 장의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돈과 재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음을 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기도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갔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받았다면 땅을 파고 심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준 것은 씨앗이 아니라 달란트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집어넣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폐쇄적으로 되었을까?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게 돈 버는 재주, 내게 주신 손재주,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땅속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활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팔방미인은 배고픕니다. 일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바쁜데 돈 버는 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뒷심부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이것밖에 못해요 하면서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충만히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고프며 굶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남을 수 있는 분깃을 허락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잘못 알게 된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게는 1달란트를 주었을까?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여러분들은 낭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시기하시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비교되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지, 왜 저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저렇게 신세가 폈는지, 왜 저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저 덕을 보고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처갓집 덕을 보고 왜 시댁의 덕을 보면서 저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환경이 좋은가? 도대체 내 꼬라지는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아도 살 만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가 그리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만들어져 가야 될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탄식 속에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마 주인에게 속으로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대하십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저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폐쇄하는 것,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만남에도 장벽을 쌓고 대화에도 장벽을 쌓아 그저 그 속에서 움츠려 드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관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었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기만 해도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공포가 빠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유롭게 못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들이 왜 나를 욕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비관주의적인 삶이에요. 폐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욕해봐라 니들 욕하는 대로 내가 되는가라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군수군대는 거, 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지 못하고 수군수군대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비관적인 인생이 되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전락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집에서 수제비를 떠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집에서 콩나물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에서 오늘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식은 밥 그냥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들들 비벼서 그냥 먹는 것이 족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전치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잘못 알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일 한 것처럼 너도 일해라. 내가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술궂은 장난꾼이 아닌가, 나를 조롱하는 악한 존재가 아닌가,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나는 살기 싫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면 당신이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신의 것이니 당신은 그냥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완고하고 거친 분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수전노 같은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을 그런 악한 인격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인색한 주인으로 하나님과 주인을 이해하고 인식했습니다.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격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지금 입을 벌려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당신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주인이 분노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나는 받을 사람이지. 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를 낮추고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경험하든 무슨 어떤 상황을 당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것 앞에 나는 반드시 성숙해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를 성취해야 될 이 시대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변명하거나 누구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늙음하게 가서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답니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았는지 정말 한 번 살아본 적이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한심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귀해지고 커집니다. 모든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요, 그것은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고, 왜 직장에 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르면 열심히 있고 헌신은 있지만 그저 바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 중독에 빠져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장 먼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는 세 가지를 따로 두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읽을 시간을 따로 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성경인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인생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미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삶이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또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거울 앞에서 혼자 웃으세요. 아멘? 길을 걷다가 웃으시고 차 속에서 웃으시고 워킹을 하다가도 웃으세요. 이 브라우닝은 얘기합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한 사람만이 행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인생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은 기쁘게 살라라고 창조하셨고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얼굴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주름이더라고요, 주름. 이 주름이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눈웃음을 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눈가의 주름을 자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인이 웃는 시간을 따로 데우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공감을 해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따라합시다. 씩 웃어주자.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웃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웃는 사람은 많아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축복하면서 바라보면서 웃어줄 사람이 나뿐인 없어요. 나뿐인 거예요. 나뿐인. 상대한테 잘해주고 좋게 하고 만족하면 웃어주지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어때요? 그 얼굴이 사자 얼굴 같이 바뀌잖아.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는 겁니다. 읽을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웃을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그리고 사랑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은 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하는 거야. 남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내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남의 교회도 귀하게 여기는 거고, 내 짭을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의 짭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의 능력이 넘쳐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요, 사랑하기며 살기도 바쁜 짧은 시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줄이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움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경탄할 때도 있지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저는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게으름의 반대말은 사랑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선한 부지런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무조건적인 부지런함, 분주함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될 때가 되면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삶에는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누워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복단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요 막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잠꼬대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질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자면서까지도 저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자면서도 저렇게 일을 안 해?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막 떠들어대. 망치 갖고 와. 뭐 갖고 와. 막 소리 질러. 자면서도. 이건 자는 게 아니에요. 잘 때는 주무세요. 아멘. 드실 때는 그냥 드셔. 아유, 이거 먹는데 우리 애는 어디서 먹구나 있는가 그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살아요. 그들도 오늘 나와 같은 메시지를 어딘가 다 듣고 살을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부지런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게으르냐 부지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 되게 하실 겁니다. 먼저 옆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되 옆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제 충전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을 하지나 말 것이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에 대해서 주인을 왜곡시키고 주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한 달란트 맡은 자지만 땅에 묻어두지는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 어떠한 실력, 어떤 지식,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활용하면서, 활용이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내 삶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 내가 오늘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폐쇄적인 담장을 쌓음으로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